시편. 오 여호와여, 어찌하며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난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곳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곱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이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에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춰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에 되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덕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잘 뱉지도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었다면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비싼 옷, 대단한 옷, 디자이너가 한 옷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중년에 옷을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제일 먼저 책거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한 35살에서 한 60세까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보통 한 40살에서 70세, 더 길게는 75세까지 본다. 이렇게 넓게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이로 사는가? 전 나이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할로 살아요. 50, 60, 7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삶을 보더라도 존경스럽지 않고 너무 유아적인 형태, 이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동시에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이 값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분은 정말 어른이다. 이분은 정말 나이 값을 하신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년의 나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중년의 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멋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로서 한 개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적 역할, 이걸 흔히 우리가 시민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시민성이 조금 더 없는 거거든요. 중간지대를 형성하면서 인생의 척추이자 동시에 사회적 허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그만큼 책무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내적인 것도 있지만
있지만 분명히 외적인 것에 훨씬 더 방점을 둬야 될 것이고 이게 일명 사회적 역할이죠. 사회적 책무다. 이런 면에서 중년기를 살아간다는 건 보다 우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더 의미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예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요소도 함께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의 수준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복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의 역할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또 이 사람의 지위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중년 정도 됐다면 비싼 옷 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내가 내 나이로서 또 내 역할로서 보여주고 싶은 옷을 선택해서 나라는 사람의 안정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삶에 대한 하나의 선택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보입니다. 이를테면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죠. 또 이런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약간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복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잘 보여요. 단추를 제대로 잘 맞춰서 잠궜는가? 이 단추를 제대로 잘 못 잠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지적인 문제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너무 화려하게 이를테면 귀걸이를 막 4-5개씩 하고 머리를 제대로 잘 빗지도 않고 의복을 잘 빨아서 입지도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었다면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의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비싼 옷, 대단한 옷, 디자이너가 한 옷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장례가 나면 상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웨딩드레스 입거나 아니면 턱시도 같은 걸 입으면서 의례라는 걸 보여주죠. 이 의례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옷을 적절하게 입고 또 때에 맞춰 입고 또 내 역할에 맞춰 입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를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년에 옷을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되냐? 분명한 저의 원칙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명 최근에 퍼스널 컬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잖아요. 빨간 게 자꾸 보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안쪽에 여러 변화 때문에 붉은 계열이 훨씬 더 잘 눈에 띄기 때문에 붉은 계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빨갛게 입고 그러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중년이라고 빨갛게 입으면 안 됩니까? 저는 빨갛게도 물들 수 있고 파랗게도 물들 수 있고 노랗게도 물들 수 있고 초록색으로 물들 수 있는 게 이제는 내게 조금 어울리지 않더라도 내가 입고 싶은 옷 좀 입으면 어때요? 어렸을 땐 엄마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그 옷 입었고요. 저 커서는 교복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입고 있는 옷 눈치 봐가지고 비슷하게 입었고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동화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년이 된다는 건 내 춤을 춰도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고요. 중년이 되면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흰머리도 자꾸 나서 염색도 해야 되고요. 허리도 자꾸 굽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도 아프고 밖에 나갈 일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추워서 못 나가고 더워서 못 나가고 이래서 못 나가고 저래서 못 나가고 옷은 언제 입습니까? 입을 시간도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집에 있는 옷 있는 대로 열심히 입자. 또 내 색깔 좀 맞지 않더라도 좀 입어보자. 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런 색을 입었냐?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요.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55세 넘어가고 60세 넘어가고 그러면 중년 시기에 유실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냄새가 계속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욕도 자주 하고요. 세탁도 좀 자주 해야 돼. 대신에 깔끔하게. 그리고 집에 다리미 하나씩 있으시죠? 기왕이면 좀 다려서 입고 이런 요소들이 다 뭐냐면 나를 돌보는 과정이에요. 나를 어떻게 잘 돌보는가가 다른 사람도 나를 돌보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유난스러워 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깔끔한 사람에겐 다른 사람도 깔끔하게 대해요. 그러니 오늘 옷장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3년 이상 안 입은 옷 있으면 그냥 버리시고요. 대신에 나는 이 옷 좋아. 그리고 이 옷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근데 살짝
부끄러웠어. 오늘 입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냄새 안 나는지 한 번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조물조물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세탁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신다면 내 스스로도 멋스럽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고와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취해지는 방법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은 어렸을 때나 청년일 때나 중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 형편없었다?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형편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첫째, 교육을 잘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막무가내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누구 사람에게 조언을 안 해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존심은 점점 더 세지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을 억지로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또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년 시기 살아가면서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 말이나 욕설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년이 돼서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한다면 이전에 살았던 좋은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이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욕 한마디를 다 정말 형편없이 오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에게 욕하는 사람들 있죠. 배우자에게 욕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상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분들은 인격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욕하는 거는 최악입니다. 나랑 수도 없는 세월을 여기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또 내 아이는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생명의 모든 과정을 내가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중년이 됐다는 건 그 아이들도 꽤 나이를 먹었을 거고 내 배우자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날 텐데 지금 나이에서도 그 존재를 욕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을 넘어서서 정말 형편없는 일이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새치어는 언제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욕을 할 수 있지만 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지금 이 나이에도 욕을 한다?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똥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그 사람의 혀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모멸스러운 눈빛, 남은 생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면서 홀로 남아있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간질하는 행위 있죠.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혹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좁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끼고 내가 이기고 싶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간질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요?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년이 되어서도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혼자 남기를 선택한 사람이다. 중년이 된다면 욕하고 싶으면 침묵하는 게 낫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결국 당신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글로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돋보이고 싶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할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랑질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게 참 가진 게 많은 시기예요. 나이도 먹었죠. 살아가면서 적금도 조금씩 들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집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꽤 높은 직급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은 애가 잘 됐어요. 문제는 내가 자랑스러운 경로를 겪은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내 삶도 후회가 되지만 봤더니 내 자식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형편없는데 내 아이들도 대학을 잘 못 가고 이렇게 어쩌면 불행의 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두고 살아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어쩌면 자식일 텐데 그 얘기는 역으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 역시 자식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중년 넘어가서 모여서 이젠 그 순간에
중간에 자식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식은 잘 됐지만 어떤 자식은 잘 안 된 집도 있으니까 자식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도 할 거면 한 번 자랑할 때마다 5만 원씩 내고 하세요. 큰 자랑하면 10만 원 내야 되고요. 아주 대단한 자랑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3번 정도는 밥을 본인이 모조리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마음을 먹고 자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랑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함께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래서 쓴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자랑을 넘어서 자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 모든 자리를 완벽하게 점령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질만 한다면 저는 그건 인간 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질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인생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텐데 그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한 친구 있으면 그냥 듣기는 하되 답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다, 이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별로예요. 어렸을 때도 인기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나이 들어도 인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친구들은 보면 인품이 좋은 친구들이 항상 인기가 있어요. 재미없는데도 인기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인기가 있다는 거는 와 이런 건 아닌데 믿음직스러운 거죠. 항상 이 친구한테는 어떤 얘기든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또다시 두 구애로 나누어질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친구예요. 내가 때로는 말이 되는 말을 해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열심히 들어주고 또 잘 웃어주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고개 끄덕여주고, 이런 친구 있으면 이 친구는 또 계속 만나고 싶고 또 인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한쪽에 잘 들어주는 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인기 만발이죠.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친구를 하나 꼽아봐라. 그렇다면 저는 감탄하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끝내줘.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주면서 감탄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이 사소한 행동이 대단한 예술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건 저는 신의 탄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우쭐해지는 것 같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1대1로만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도 저의 장점에 대해서도 막 탄성을 지르면서 야 얘가 이런 애야. 너 알았냐? 너 깜짝 놀랄 일이야. 나 대신 나에 대해 자랑까지 해주는 친구예요. 중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탄을 한다면 나는 정말 바로 인기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재미있는 건 누군가는 재미있게 말을 하고 누군가는 또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진짜 재미있는 거 할 때는 흉내도 내고, 근데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놀랍게 이 감탄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니면 내가 때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어머 행동으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눈을 크게 이렇게, 아니면 탄성으로라도 어쩌면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감탄할 수 있거든요. 이 감탄하는 능력은 자기 스스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 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감탄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역시도 일종의 감탄의 방식이거든요. 이런 다채로운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감탄을 다채롭게 한다면 누구보다 인기 있는 중년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더 어린 또래들한테도 너 어쩜 이렇게 잘했어.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내 부모님에게도 엄마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해?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저는 인류애를 뿜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사랑받는 인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네.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늘 들으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책 보면 되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폴리캅, 2세기의 폴리캅 주교는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이 왔을 때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게 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에빙던의 에드먼드는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학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가 신학자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세기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전해야 할 복음의 본문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늘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프랜시스 셰퍼는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루이스 스페리 셰퍼는 하나님이 댈러스 신학교를 세우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수도 없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오라고 말씀하셔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독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회의할 때는 은혜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 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꼭 응답 받은 것만 말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회의가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막 마음이 기뻤는데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들 사이에 아주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으시나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고도의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독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응답 받은 것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응답을 다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건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한번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고 처음 원형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 받으면 정말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건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게 마음에 정말 격렬한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회가 잘 안 될 때 제가 뭔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구나 그런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나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요거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들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저 죽도록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서는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굵직한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유기성 목사야 뭐 이렇게 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지붕하고 천장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젠 직통이잖아요. 하늘에서 바로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유기성 목사야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목사야라고 불렀으니 부르신 거잖아요. 아니면 유목사야라고만 해도 그 중에 나밖에 없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안 하시겠나.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고 기도도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좌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어지간하면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아버지가 목사 시킨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육성으로 듣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중에 깜짝 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가 확 열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었구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은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개할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적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를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진 거죠. 갑자기 은혜가 너무나 은혜롭다.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워. 이런 느낌이 온다든지 또는 양심의 찔림을 느낀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바로 그것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을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성령 집회 가야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가야지. 이런 마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거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만 주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생각에 막 복잡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 회방하지 마. 나를 방해하지 마. 주여 제 기도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면 그러면 생각이 시달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기도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아침 식사를 약속하고 만나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어떤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를 도우라. 그의 어려운 문제를 들으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모양.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만나러 갈 때부터 내가 오늘 그 목사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듣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하면서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미리 주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그 문제를 서로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제 함께 동성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놀라우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네, 다 아시니까. 그리고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아시지요 이러면 다 아시지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자유함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도를 안 했죠. 너무나 편안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더니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시지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뭐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근데 너는 아냐? 너는 너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 기도죠.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시면 아마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을 실제로 글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쓰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 생각도 들고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기도 중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메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인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고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 동행 일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저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제 가슴이 조이듯이 그만하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일기 속에 하나님에서 이 목사님의 귀를 이렇게 여시는 것을 너무나 놀라웠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녁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종업원이 손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화를 낸 것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알게 하세요.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이나 30일 이렇게 리딩 데이를 예수 동행 일기
지난 한 주간을 썼던 거, 한 달을 썼던 것을 쭉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밑줄 쳐지는 부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1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뭐 관심이 있으신지, 나와 진짜 동행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주님의 생각이 아주 신락같이 가늘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동아줄보다도 더 든든한 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1년이 가고 그 삶이 3년이 가고 그 삶이 5년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면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일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만 시달립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뭐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너무나 강렬한 분노, 복수심,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온통 그냥 이 세상에 무슨 스포츠에 또는 쇼핑에 또는 뭐 음식에 또는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래서 땅을 판 거 헌금하면서 일부를 감춥니다. 탐심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죽어갔죠.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온 사방의 적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정말 느긋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왕이 당연히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 세야죠. 그건 뭐 기본이죠. 다윗은 그게 큰 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군사가 많아서 내가 이 온 땅을 정복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걸 다윗이 몰랐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벌써 느꼈어요. 이거 큰일인데, 우리 왕이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군사 수를 세보고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지? 그래서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막 억지로 시켜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왜 꼭 들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근원이 뿌리가 어딘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요. 내가 완전히 무슨 정신이었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몇 번 한 번 넘어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확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에도 해마다 겨울에 또 여름에 이렇게 말씀 기도회를 하는데 그 훈련을 계속하고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한 장씩 매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도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니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분별을 성경이 해주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에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가서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태풍이 부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전도 안 나가죠.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나가죠. 정말 태풍의 비바람을 맞고 온 옷이 다 젖어도 그래도 기쁜 이유가 오늘은 전도 안 나갈 거야. 세상에 그럴 정도로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더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태풍 부는 날 축구 전도 나가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 안 하고 오늘은 식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려고 나가는데 마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나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전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전도 나갑니다. 다들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줄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다 정말 옷 다 젖고 머리 다 젖고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오늘 전도 나가야 된다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부니까 뭐 어디 나들이 갈 계획 다 취소하고 뭐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거의 뭐 세 집, 네 집 건너도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았는데, 야, 오늘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다 제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또 싸우는 일도 있어요.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을 받을 때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에게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말씀이 근거가 있구나 깨달았는데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는 가족들이 분별해야 돼요. 교회 문제는 교우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일은 거의 100%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라면 나에게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릴 때예요. 주장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고 더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든지 그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교인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 오는 교인들을 더 많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에게 가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지 마세요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또 입장이라 너무너무 좌절이 왔던 거예요. 지금 교인은 막 늘어나고 있고 예배당은 건축하면 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목사님이 막으시나.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나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나를 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죠. 네.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예배당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말을 듣다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분별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고 보면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일단 계약부터 도장부터 찍어놓고 그다음 주여 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려요. 주님이 하라 말라가 들립니다. 가정 문제든 뭐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뭐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분이 뭐 여관을 하는데 여관도 뭐 다 나쁜 게 아니죠. 여행자가 있으니까 여관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문제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손님들도 받아야 되는 여관을 장사가 잘 되는 여관이에요. 근데 그 여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고. 네, 하지 마. 근데 본인이 받고 싶은 응답은 해 이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계속 우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히 정말 분별 정말 잘 제대로 받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 받아. 네. 그 사람마저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인 거죠. 그 사람은 하여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반대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분별받기가 딱 좋은 사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 봐 주세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결단한 순종의 사람들 여기도 지금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서를 내시면 그러면 그 분들끼리 이렇게 묶어드려요. 이번에 어떤 한 분의 그 순종의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 주님께 맡기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저의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단 후에 저의 모습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습니다. 중간중간 교회에서 문자를 받을 때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지난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별로 염려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진짜 조금씩 내디뎠더니 주님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성령 집회와 주일 말씀은 주님께서 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 할 때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온 나라가 난리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도 막 일찍 끝내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그거 틀어주고 막 응원하고 했던 뭐 이럴 정도로 하여튼 대단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날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의 4강이라고 막 온 나라가 경적을 울리고 막 거리마다 날뛸 때 아마 천사들은 하품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눈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품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었다가는 정신없이 그냥 5년, 10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 귀중한 세월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엉뚱한 거 마음에 품었던 거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셔둡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17편.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에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에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같이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입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 아래로 들이오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내 적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온 민족들이 나를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서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내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날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엄마랑 아빠랑 마무리 깔끔하게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의 입에 험한 말 담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진정한 영생을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김 집사님이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송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선한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에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이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좀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선생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송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이 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도 확신하고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잘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잘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의자가 편하게 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탁드리면서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유가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을 믿었네요. 선생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에 나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떠세요? 이 집사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잘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